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또 생명의 길로 순간순간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육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자비와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나갈 때 믿음의 선한 사람에서 늘 승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님께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주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님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 삶에 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 백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독일 땅에도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만을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여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에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하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엔 바운조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밖으로 나가시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하고 사소한 일들,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도의 골방,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주신 위대한 능력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위대한 능력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특별히 합심하여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박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에돔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을 엄격히 지키기도 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알고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골칫거리로 여겼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치 세력이 나서서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며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욱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교회 전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3절을 보면 이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투옥과 처형 날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절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4인 1조로 총 4개 조가 교대로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6절을 보니 잘 때에도 베드로는 2명의 군사 틈에서 그것도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번에는 반드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은 감히 탈출할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삼엄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후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감방 안에 빛이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으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천사 베드로는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옥중에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2번씩이나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시기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위기에 부딪힌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헤롯의 음모가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아니라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말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입니다. 그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였지만
베드로가 엄중한 감시를 받는 옥에서 풀려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긴 하였지만 어떤 응답이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대 소망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의 순간에도 잃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과학자들이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5분을 못 견디고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한 가닥 햇빛을 비췄더니 그 쥐들이 55시간을 살아있더랍니다. 실험 결과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5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쥐들은 체력이 다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임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인내의 기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을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수에 대하여 447일간을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여 그 응답을 기다려왔다. 2535 고아원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했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말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다니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마귀가 총동원해서 20일 동안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군장 미카엘을 보내서 도와주게 하셔서 미카엘이 적을 해치고 응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즉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레이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귀에 대한 저항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신앙이 약한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때려눕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남아공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무엇이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무기를 기독교인에게서 빼앗으려 하고 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용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가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를 해방한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 쉽게 응답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마귀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100여 국 가운데 약 1억 명의 이웃을 돕는 월드비전은 한 명의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사업가였던 바피어스는 사업자 가난한 나라로 출장을 갔다가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타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줄을 선 어린 아이들의 길이가 1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밥그릇을 들고서 기다리다가 픽픽 쓰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기도하다가 이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사업차 나왔지만 내 사명은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월드비전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땅의 문제는 덤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덤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도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많이 잃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후에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22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선교지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건강, 물질, 형통함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기도의 영성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